자, 우리 대림절 인사 함께 나눠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로 하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절기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는데 임하신다, 오신다, 도착하신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님 오신다 혹은 주님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면서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거죠.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회에서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하셔도 좋고 주님 오십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한번 해보세요. 더 은혜로운 그러한 절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님, 네, 그래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그럼 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좋습니다. 네,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요. 자, 주님 오신다 혹은 주님 오셨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주님 오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주님 오심,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되심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림절에 또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고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근데 간혹 보면은 아기 예수 나심을 기다립니다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아기 예수 나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미 나셨거든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대림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림절기를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그 감사가 찬양이 되고 캐롤이 되고 찬송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대망의 절기로 보내는 거죠. 대림절 첫 주일인 오늘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오늘부터 새 해가 시작이 되는 것과 같아요. 대림절 첫 주로부터 교회 달력,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 1월 1일로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또한 새해를 맞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4주간 우리는 성탄절 전 4주 동안 대림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초를 하나씩 밝히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감사와 은혜에 감격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주님의 오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이미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고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 영원한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오시는 모습을 그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대림절 찬송 104장, 우리 2부 예배는 경배 찬송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지 못했는데 우리 1부 또 3부에서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대림절 찬양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이 찬송은 바빌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달픈 상황, 절망적인 아픔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마음을 성도들의 기도로 노래한 것이 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망하였고 지도자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꿈도 없이 이상도 없이 절망과 비탄 속에 빠져 있는 그때 이사야는 주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의 기도를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강림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열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한 것과 같아요.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고난과 시험과 박해와 절망 그리고 갈등과 분열 속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상황은 고난이었고 박해였고 포로였고 절망이었어요. 그 자리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부 기다림의 삶이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좋은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녀는 결혼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임신한 어머니는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한평생 기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기다리면서 보내는 시간이 1년쯤 된다고 해요.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며 보내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아들을 기다리며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갔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말이죠. 이집트로 팔려갔던 요셉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그 모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다윗 왕,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지만 정말 왕이 되어 통치하기까지 2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바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부름을 받기까지 그는 광야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뿌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기다릴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그 마음은 믿음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과 신뢰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기에 기다리고 기다리기에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고대하기 때문이죠. 현재 상황에 눈이 가면 그 상황 속에 빠지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고난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상처와 아픔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려야 함을 말씀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새롭게 하여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다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손길, 그 은혜와 사랑의 손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사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절박할수록, 힘들수록 기다림은 더욱 간절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다림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눈이죠. 그런데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된 거지?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지? 왜 이런 아픔이 온 것일까? 이 절망은 어디에서 온 것이지?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가 있을까?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지?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까를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돌아봄으로 우리는 돌이킴의 삶을 살게 됩니다. 돌아보는 성도는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본다는 것은 회상이나 추억이 아니라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성찰하는 겁니다. 내 살아온 인생을 성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돌이키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돌이킴의 기도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된 것은 지금의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지, 왜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했는지, 왜 성전이 불타버리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고 성찰할 때 기다림은 돌이킴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강림을 열망하고 기다림이 기뻤던 만큼 회개도 깊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문제와 아픔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켜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은 변화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보며 문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고난의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더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이 세상의 상황을 핑계하기보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겸손하고 정직한 성찰과 돌이킴 속에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납니다. 무너진 인생에서 일어섭니다. 절망의 어둠에서 희망의 빛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갈망하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군임, 주님 곧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오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주의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전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은 이 날을 안다는 것처럼. 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은 가짜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님 강조하시는 게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기다림은 오직 깨어 있는 그 깨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기다림 속에 깨어 있으므로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튼튼하게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는 끝까지 튼튼하게 깨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이루심을 성취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다림 가운데 끝까지 깨어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확신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하고 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깨어 기다리고 인내할 때 그 일을 완성하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내하며 깨어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 우리 모두 인내로 승리합시다. 인내로 응답의 기쁨을 누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다림을 더하십시오. 기다림의 인내를 더하십시오. 끝까지 깨어 인내함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며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할 뿐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충성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현재의 삶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기다림은 충성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기다림은 미래를 바라보는 건데 그냥 미래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지금의 삶에 충실하고 충성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이비 이단은 이거를 놓치죠. 그래서 자기 있는 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를 떠나게 하고 직장 버리게 하고 가정 버리게 하잖아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삶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은 현재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재는 과거의 열매이듯 미래는 현재의 열매가 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현실에 충실하지 않으면 미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과 일상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단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은 몽상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기다리는 성도는 현재의 삶에 능동적으로 충성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져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이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소망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현재의 삶에서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선한 일에 힘씁니다. 모이는 일에 더욱 힘씁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일상의 삶에 충실합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현재의 삶에 충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아요. 주님이 오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깨어 있음도 인내도 충성도 불가능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열심히 모이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맡은 일에 열심인 삶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승리의 영광이 넘치는 복된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통과 아픔의 삶이라 할지라도 기다림이 있는 곳에 절망은 없습니다.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다림은 영원한 구원의 빛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기다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희망입니다. 기쁨입니다. 비록 눈물 젖은 빵을 먹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고난 속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질병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곳에 치유와 생명의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깨어 기도하고 인내하며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 강림하셔서 놀라운 은총과 평강과 회복, 구원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과 갈등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만지시옵소서. 오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일터에 오시옵소서.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오시옵소서. 온 우리의 주님 오셔서 이 땅을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갈망합니다.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깨어 인내하며 지금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